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일컬어 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고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짤막한 이 대답,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성인 군자 정도로 알아요. 예수님은 그저 종교 하나를 만든 분으로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과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여지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되겠다고 사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으로 꼭대기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너무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의를 행하는데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갓난아기들이 천사처럼 예쁘죠.
아이고 저렇게 이쁜 아이 선하게 생겼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근데 쟤도 역시 의인이 아니에요. 쟤도 역시 그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아이도 역시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가만히 놔두면 4살, 5살만 돼도 서로 막 뺏어요. 과수 농가를 하려는 사람들 보면 묘목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사과나무고 뭐 배나무고 그렇다고 그래요. 한 4년쯤 지나면 과수 농가에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저게 배나무였구나.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저희가 122번 버스 종점 저 신월동에 조그만 미니 양옥을 부모님이 그걸로 이사가요. 거기서 살았어요. 기와집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조그만 그때 한창 1970년도에는 그 화곡동이 막 주택 단지가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니 양옥 마당이 있는 그런 데에 제가 살았어요. 집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2층 있는 집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이 있고요. 마당에 화단이 있었어요. 그 화단에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었어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 돌아왔는데 그 나무에서 요만한 배 모양의 나무가 배가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배인가? 배 모양의 조그마한 것이 나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분별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그 배가 좀 더 커졌어요. 한두 달 지나니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야 저걸 이제 가을만 돼봐라. 크게 되면 저걸 먹어야겠다. 이제 기대감이 찼어요. 그런데 그 배가 안 자라더라고요. 어지간히 자란 다음에 멈춰요. 남들이 그걸 거름을 주고 이렇게 비료를 줘야지 그 물만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그거 몰랐죠. 그때 제가 배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 배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갓난아기는요 너무 착하고 선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년 4년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요. 뺏어요. 질투해요. 왜냐?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아기도 죄인이었구나. 아담의 자손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자신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내가 나를 보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물며 옆에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물론 그들을 불신하면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기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 율법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율법으로는 다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아가씨라도요 부자 신랑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부잣집 만화님이 되는 거죠. 왜냐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 신부가 아무리 가난한 데서 자랐어도 부자 신랑을 만나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루아침에 그 여인은 부잣집 부인이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허물과 죄와 근심, 걱정, 질병 이 모든 죄의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허물과 죄와 근심, 걱정, 저주, 질병을 주님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질병을 주님이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돼야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파출소가 있으니까, 경찰서가 있으니까 죄를 못 짓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못 짓는 거고, 민망하니까 죄를 못 짓는 거지. 속에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안 짓고 절제하는 거지,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탄식을 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 성경까지 기록할 정도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내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능력 있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충만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의로움.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가 있나요? 내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이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인가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맨날 지질이 공상을 떨고 실패하고 죄짓고 갈등하고 괴롭고 병들고 저주받고 죄짓고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조직, 단체, 모임 있지만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교회는 어수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오게, 오는 사람 말릴 수 없고 가는 사람 말릴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사실은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등이 많죠. 어수룩하게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조직보다도 교회보다 귀한 것은, 주님은 교회를 피로 사셨어요. 피로. 그래서 주님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교회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나요? 왜 부활했나요? 왜 승천했나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뭐 했나요?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영생인 것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시는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83세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윤 목사님. 83세가 되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83세쯤 되니까 나도 계수를 한대요. 언제 죽을까. 계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83세가 되시니까 막 금방 올 거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7년 산다고 합시다. 그럼 90세에 내가 죽는다면 7년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의 수가 언제 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슬프지 않은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들림받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니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얼마든지 그냥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그거 아니라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 주려는 것은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줘 천국을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다. 천국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게 텐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만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린 십자가 진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시인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뵹니다. 만삭입니다. 10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어이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아요. 아기를 못 낳으면 다 죽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도 일생을 죄를 졌지만 그는 입으로 고백했어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아담의 혈통이라면 우리 죄를 짊어질 자기, 예수가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이니까. 근데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고, 그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기, 예수가 죽는 순간에 우리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담 내가 먹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사탄에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를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을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하니까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가 진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죠?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녀로 잉태하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해 마귀를 진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개. 마귀 진멸 인간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진멸한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뭐 눈에 보이나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은혜를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권세를 주님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한번 다 같이 교독합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보여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3절 다 같이 합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집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뭘 주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 승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요. 처음 하신 것이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영을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1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게 뭐예요? 기도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풀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류오, 헬라어로 류오라고 그래요.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오, 풀린다는 류오는 족쇄를 푼다는 거예요. 족쇄에 얽매였던 자가 이렇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해결해 풀리리라. 류오, 하늘에서도 풀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류오라는 말은 족쇄를 풀다, 해결한다. 세 번째는 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녹여준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언가 얻을까 바라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거 걸었어요. 그렇죠? 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읽으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이 그 얻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처음에 태어나서 말입니다. 구걸하는 자, 참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왔는데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그 불쌍한 걷지 못하는 자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장애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참 정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붙잡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저 부산 쪽에 있는 어떤 성도님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 소아마비가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그분 부부가 고마워서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부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전화하고, 그 김하고 멸치를 저희 집에서 선교사님 전해주라고.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도했을 때 아니 소아마비가 한 번도 그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감사를 표하고 또 전화로도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은요 어떤 목사님의 독점물일까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쇠가 뭐예요? 풀면 풀고 닫으면 닫는 게 열쇠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많은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 옛날에 그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줬다고 그래요. 열쇠를 준 게 뭐예요? 네가 이 집안을 살림을 이제 관장해라. 살림하라는 권리를 준 거예요. 열쇠. 그러면 그 며느리가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창고에 문을 열고 물건을 끄집어내야죠. 열쇠를 써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줬는데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 주는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 받은 자들아. 그러면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저를 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론증 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 한단 말이에요. 두루 이 믿음을 가지고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가도 자꾸 식어져요. 정말 될까?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의 독점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명령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짝짝인데 다리가 막 정상으로 올라와요. 근데 정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다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 골반이나 척추가 휘어졌을 때 발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틀어진 골반이 바로 펴지고
척추가 딱 서니까 다리가 똑같아지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매면 매고 풀면 풀린대. 그분의 약속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어떤 분은 그걸 사용하고 어떤 분은 아예 사용할 생각을 안 해. 아예 하다가 안 돼. 무슨 망신이야.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봅시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저기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읽으세요. 네, 자 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기도의 향이에요. 이 향은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서 금양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 향을, 기도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 제단까지 운반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한다 이 말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소리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가고 응답을 또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를 줘요? 천국을 줘요. 구원을 줘요. 예수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니야. 피할 길도 있어. 능히 감당케 하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세 번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음부의 권세이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거 뭐예요?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응답 받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뭐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셨고요. 그래서 천국 구원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 세 번째는 이 천국 열쇠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뿐만 아니라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응답 받는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천국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송 부르면서